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우리는 신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책을 읽으면서 신성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무언가 다른 것이 느껴지는 내면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기 자신이 그 신성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또 그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성이라고 하면 뭔가 세속적인 욕망을 뛰어넘는,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성장해 가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도달할 그런 것으로 느껴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성에 도달하려면 어떠한 배움이 있고 또 그 신성을 학습하다가 보면 그 신성이 어느 순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신성이 있고 그러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도 있다는 사실은 놀라곤 합니다. 저는 우리가 자기 자신이 신성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신성에 도달하면 타인들이 또 부러워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신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공부하는 쪽으로 노력하는 것이 그런 존재들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질투라는 것은 질투하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 사람이 질투를 함으로써 성공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즉 우리가 질투를 하게 되면 마음속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런 문제를 우리가 겪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미워한다는 것은 그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미워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미움이나 질투, 시기, 증오와 같은 것들은 자기 마음 속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안 겪는 것이 내면에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그런 신성을 느끼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열심히 잘 배워서 길을 가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같은 이해에 도달해서 같은 것을 느껴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자기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니 질투와 미움의 길을 가지 마시고 의식 성장의 길을 걸으셔서 언젠가는 자기 자신도 그러한 신성을 체험해보는 그런 것이 건전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신성이라고 하면 감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성에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 속에서 감동을 느끼고 또 무한한 가능성을 보기 때문입니다. 나와 같지는 않으나 내가 구현을 할 수 있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구현하시는 분을 우리는 그래서 따를 때 비로소 이제 그 사람들처럼 그분들처럼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래서 그러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어려서부터 제가 10대 때부터죠. 그런 영상 관련 서적들을 읽어오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현실이 어려워도 그런 글들을 읽을 때면 왠지 마음속에서 뭔가 느껴지고, 그것이 알고 보니 이제 내면의 깊은 울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게 느껴질까라고 알아본 결과, 그것은 이제 이유가 있는 느낌이었고, 그래서 저도 의식 성장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높은 의식을 구현하는 분을 잘 따르다 보면 자기 자신도 의식이 성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길은 의식이 낮아지는 길이고, 그래서 이제 잘 속이는 사람을 따른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도 되느냐, 즉 그 사람을 우리가 지도자로 인정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의식을 잘 알아야 실패를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것은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까, 선생님? 라고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리적 의심이라고 부르는 필요한 것입니다. 비판적 사고라는 것은 그래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나쁜 의심은 우리가 하지는 말아야겠죠. 나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서 정확히 잘 알아서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할 때 우리가 따르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식이 낮은 사람을 따른다는 것은 그래서 아주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도 그 사람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고, 그래서 의식이 점점 떨어지면서 대신에 사람들을 속여서 얻는 즐거움을 좋아하게 되는 그런 길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성이라고 하면 영성에서 자주 다루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신성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도 있죠. 실제로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이라고 하면 의식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수가 높습니다. 116부터 시작해서 144라고 표현하죠. 142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승이나 승천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116이라고 하면 이제 또 그리스도 신성의 시작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의식의 시작이죠. 그때 우리가 이제 분별력도 나아지고 또 다른 많은 논리들이 있다는 것을 학습을 통해서 또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기독교의 우월의식을 이야기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또 오히려 그런 것을 가지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을 기준에서 떨어지는, 즉 기준 이하라고 볼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을 또 잘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겠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세속적인 욕망을 뛰어넘어서 무언가 훌륭한 일을 하는, 즉 타인과 세상에 욕망이 아닌 사랑으로 무언가를 이루시는 그러한 모습을 또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성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신성한 존재들이 세우는 계획입니다. 그런 것은 아직 신성한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처럼 나중에 똑같이 또 그 신성한 의식에 도달하도록
생각하는 그러한 비전인 것입니다. 그 신성한 계획이 순수한 그러한 것임을 그래서 우리는 깨닫고 도움받기를 주저하지 말고 자기 자신도 그래서 성숙한 의식을 가지게 되어서 또 다른 신성한 존재를 만드는 그러한 것이 전승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신성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속에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이고 자기 자신도 그 신성한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월의식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그런 선동에도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선동의 도구가 되면 사람들이 또 잘못된 길을 가서 마음속에 괴로움이 남는 그러한 질투라든지 미움, 시기, 증오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우월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의식의 상태보다 낮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월의식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자신의 피해일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는 신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